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갈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사로잡히신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제단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2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어떤 덕목, 어떤 마음가짐, 그들이 품어야 될 어떤 성품적인 요소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다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주인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지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디모데는 앞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격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툼과 허용이 아니라 관용과 포용, 사랑과 이해로서 이해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다투지 말고 온유로 가르치라라는 이런 말들로서 리더가 가져야 될 그런 성품적인 요소들, 그런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마 교회로 착신 전환을 해놨기 때문에 교회로 전화 온 것이 저에게 전화와 연결된 것 같습니다. 밤 한 거의 8시쯤 가까이 됐는데 8시쯤 누가 교회로 전화를 할까 전화를 받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슨 신천지 오유 뭐 연합 무슨 청년 대표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뭐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한번 소통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같았으면 뭐 좀 이렇게 좀 화도 내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또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결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만나서 무슨 연합을 할 수 있겠냐. 그냥
뭐 그쪽 청년도 이렇게까지 전화할 정도면 교육도 많이 받은 것 같고 한데 그쪽은 그쪽 자리에서 나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활동들을 잘하면 되지 않겠냐고, 굳이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잘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타이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싸워서 좋을 게 없다. 싸워서 답이 나온다면야 싸우겠지만 답이 나오지 않을 싸움인데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너는 너대로 잘하라. 나는 나대로 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근데 아마 조만간에 한번 올 것 같아요. 예, 교회로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모르는 번호들로 계속 전화들이 좀 오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혹시 또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면은 뭐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겠죠. 맞이해주고 다툼과 허용은 피하고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들 중에서도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그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자들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따져 묻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바울이 큰 집에 있는 그릇에 대한 비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는 비유를 들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집에서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금그릇 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솔직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금그릇이 잘 쓰는 그릇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안 쓰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그릇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그릇이 천하게 쓰일 때도 있고 귀하게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과 다른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쓰시느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앞절하고 앞에 부분하고 좀 연결하자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준비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은 바울이 앞에서 1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으로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깨끗한 자, 순결한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를 어떠한 일에도 준비함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선을 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화평을 따르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연합과 이와 같은 쓰임받는 길에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다, 성향이 다르다, 성품이 다르다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아닌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고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와 지도자로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는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준비되고 어떠한 사람들을 목회하고 목양하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을 어떠한 일에 내놓아도 준비된 사람들로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적용도 되지만 공동체와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화평을 이루시고 덕을 세우시고 믿음과 함께하는 자들의 연합하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부터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어제 이 말씀 때문에 격하게 이야기보다는 그냥 좋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깨어짐이 막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정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깨어짐, 그런 마음의 상함으로부터 다툼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이 마음이 상하는 것들이 막 엄청난 대단한 것에서 우리의 마음에 상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 어찌 보면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여서 그 작은 마음과 작은 흐름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것들이 어찌 보면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넘어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은,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어떠한 일에도 준비된 자로서 세워진 자는 온유함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것은 참 바울이 깨달은 참 진리였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하면서 주를 주인으로 모시는 주의 종들은 마땅히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공동체 앞에서도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다투거나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고 또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들 생각하게 합니다. 훈계하는데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그런데 이런 온유함으로 훈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들의 잘못을 나의 가르침으로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 하십니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르침을 통해 누가 회개함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사람하고 소통할 때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뉘우치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하고 권면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리더들과 주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그 다리 역할을 할 때는 금그릇, 은그릇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 역할이 온전하게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깨끗한 자, 즉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힘쓰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자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시니 그렇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이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에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다리의 역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도구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역들로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가르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건면하고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자 우리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주시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기도의 제목에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옆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